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6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거룩함의 마지막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의 마지막 영생.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종류의 종됨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과연 무엇에 종돼서 살고 있고 나는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사실은 결정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비포와 애프터의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다거나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감동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과연 내 속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알고 있는가에 관해서 좀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죄의 종되었던 때에서 의의 종으로 바뀐 겁니다.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익숙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익숙해서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편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해야 되는 일,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불편한 거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까? 금요 기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고 기도 생활 안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경건하게 살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죄입니다. 그것은 불경건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을 때 정죄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결코 붙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절차는 먼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를 몽학선생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종이라는 말에 대한 개념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익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라는 걸 사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종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노예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 도대체 노예가 뭐냐? 이 바울 당시의 노예는요, 주로 노예는 자국민들이 아닙니다. 자국민을 노예로 삼는 나라는 우리 옛날 조선 같은 때나 그렇지 대부분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해서 패배한 나라의 국민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겁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로 타국인들이죠. 그들은 전쟁에 패배해서 노획물이 된 그냥 노획물입니다. 노획물이에요. 그래서 일만의 자유나 인간 취급 같은 거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의 의도에 있어서 또 오류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건 노예됨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은 예수를 믿는 걸 의의 노예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약간 거부감이 느껴지거든요. 예수를 믿는데 왜 노예가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예라고 하는 이 말의 핵심을 사도 바울이 다시 강조하는데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합니다. 16절 보시게 되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노예됨의 관계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누구의 말만 듣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예는 주인 말만 듣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귀를 뚫는다 그랬죠. 그래서 누구에게 귀를 뚫린다라는 말은 자기 귀를 뚫은 사람의 말만 듣는다는 복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요, 난 저 사람 말만 들어라고 하는 말이 이 귀로 듣는다는 개념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말이 이 표현이 더 적절하거든요. 난 저 사람 말만 들어. 그 얘기는 난 저 사람의 노예야. 난 저 사람에게 복종해. 난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행동해라는 의미거든요.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 이 사람이 그 집의 문설주에 귀를 대고 못으로 뚫어서 구멍을 뚫으면 그 사람은 난 이 사람만이 나의 주인이고 이 사람 말에 난 무조건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복종은 자신의 의지를 주인의 명령에 절적으로 넘겨준다는 얘기입니다. 의지를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죄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죄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욕심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욕심의 명령만, 죄의 명령만 따르며 죄에게 자신의 의지를 넘겨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은 육신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갑니까? 이게 어려움이 생겼다 항상 그렇다니까요. 어려움이 딱 생기면 이 사람이 정말 육신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며 육신의 요구에만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인지 여기서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쫙 갈라집니다. 어려운 일이 있기 전에는 잘 모르죠. 근데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많이 하는 표현이잖아요. 육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또는 욕심의 원리가 이끄는 대로만 갑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이라니까요. 한국교회가 왜 얄팍하다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냐 하면 욕심의 원리에 따라서만 이끌려갑니다. 그것이 뭐로 나타나냐면 트렌드에 예민한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예민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야 되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매스컴에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욕심의 원리, 내 본능이 원하는 원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관해서 바울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린 마치 성경에다 대고서 귀를 뚫은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이 거기에 굴복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된 신자의 특징을 뚫린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된 신자는 성경의 가르침이 참된 가르침이라고 지적으로 동의된 사실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적으로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인격을 거기에 복종시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것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참된 양은 참 목자와 거짓된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고 분별합니다. 참된 양은 참 목자와 거짓된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면서 이렇게 나타나죠.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죠? 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갑니다. 위험하더라도 따라갑니다.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따라갑니다.
자기의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따라갑니다. 자기의 지식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감정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따라갑니다. 그것이 참된 양들의 특징입니다. 거짓된 양들은 맞긴 맞는데 현재 어느 쪽이 더 이익이지? 어느 쪽이 내 감정에 동의가 되지? 어느 쪽이 나한테 안전하지? 어느 쪽이 전문가의 의견이지? 어느 쪽이 다수가 추구하는 방향이지? 그것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거짓된 양의 특징입니다. 참된 양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짓된 양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참된 복음에 대해서 도망가느니라예요. 완전히. 전에 우리 교회 신천지가 여러 번 왔었던 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있는 분들은 몰라요. 외부에서는 신천지들은 이제 우리 교회는 버린 땅이라, 우린 버림받은 존재예요. 신천지한테. 근데 신천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딱 뒤에 딱 앉아서 예배를 딱 하거든요. 딱 보면 포스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양반들이. 예배 딱 끝난과 동시에 도망가느니라. 그냥 도망가요. 그냥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거짓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양이라서. 여러분, 거짓 양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좋게 표현해서 거짓 양이죠. 나쁘게 표현하면 늑대나 일이나 염소들입니다. 늑대나 일이나 염소들은 참된 목자의 음성과 거짓된 목자의 음성을 도무지 구별 못합니다. 항상 욕심의 원리로만 귀를 쫑긋 세우고 움직이는 게 이 늑대나 일이나 염소의 특징입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거짓 목자의 음성에 미혹되거나 목자의 음성에 오히려 들이받는 쪽이 염소의 특징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순종의 문제는 바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난 17절에서 로마 성도들은 자신이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책 중에서 공부머리 독서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을 읽는데 의지로 책을 읽는 사람들은 다 실패한다 그럽니다. 한 작심삼일, 이게 인간의 의지의 한계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독서를 그렇게 하죠? 그거는 의지가 아니라 그냥 좋아서 할 때만 평생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책을 좋아하게 만들면 되는 거지, 책을 억지로 읽히니까 3일 읽다가 덮고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이 문제는요, 내 의지의 박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본성의 악함의 문제라는 겁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또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 본성이 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저는 의지가 약해서, 저는 우유부단해서, 그냥 솔직히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면요, 평생 하라 그래도 평생 합니다. 좋아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평생 하는 짓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은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마음으로 그 순종했기 때문에 계속 내 의지가 작동합니다. 누가 막아도 계속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함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복종함의 문제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야만 합니다. 순종의 본질은 그래서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순종에는 열정이 없습니다. 헌신도 없습니다. 그냥 형식과 의무만 있습니다.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별로 영향력이 없을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름대로 산다고 하는데, 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별로 존재감이 없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있는 영역에는 반드시 영향력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맨날 월급에만 관심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 생활에 열정이나 헌신 없이 시간만 채웁니다.
이 사람은 이 공무원 생활 그냥 별로 이렇게 영향력 같은 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옳고 그름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상관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안 시키면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세월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윗사람이 부정하고 불법한 일을 명령해도 그냥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해요.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 감아 버리죠. 왜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종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나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문제죠.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에게 저항할 의지를 상실한 겁니다. 옳고 그름을 지켜낼 의지도 없습니다. 이것이 노예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하는 얘기가 그거죠. 너 왜 불법한 일 하니? 상관이 시켜서. 야, 상관이 시켜도 그렇지 이거 불법한 거 아니야? 상관이 책임지겠지.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당수의 썩어 빠진 사고방식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그런 거 많이 봤다니까요. 전 사람들이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부당한 걸 명령을 해도 그냥 합니다. 그럼 제가 그런 거죠. 아니 이거 성경에 위배되는데 그걸 왜 하냐? 아니 목사님 담임 목사님 시키지 않냐? 이게 내 목회냐? 담임 목사님 목회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책임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한테 묻겠지.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보십시오. 뒤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공무원 스피릿 가지고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통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노예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걸 잘 모릅니다. 그냥 말이 전도사지, 말이 부교육자지, 그냥 노예죠. 노예, 사람의 노예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노예인 겁니다. 근데 또 다른 공무원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들 얘기해야 또 공무원들이 기분 안 나쁘니까. 어떤 공무원은 공무원 생활은 매우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합니다. 영향력이 있죠. 물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주변 공무원들한테 또 굉장히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아,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제 피곤하다니까 이렇게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일하는 것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느 날 사장이 부정과 불법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그 일에 옳고 그름의 원칙을 따집니다. 이 부장님, 이 부분은 원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질서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이거 불법 아닌가요? 그러면 윗사람들이 항상 하는 하는 게 있죠. 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아니 시키는 건 시키는 대로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압박을 받으면 그는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나라 국민을 사랑하는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민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고민 안 합니다. 목회자들도 부교육자 생활할 때 고민을 안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떻게 취급받을지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법이고 나라에 대한 반역이라고 판단되면 그는 마음부터 저항이 시작됩니다. 어디부터 시작돼요? 마음부터 저항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부터. 밤새 고민합니다. 도무지 상관의 명령이지만 복종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모르는 척 눈 감고 싶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따를 수 없게 되는 거죠. 저항하게 되는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과 원칙과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종입니까? 법의 종이죠. 그리고 사랑의 종이죠. 질서의 종이죠. 상관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사람에게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법의 종노릇하고 사랑의 종노릇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람에게 종노릇합니다. 그게 바로 노예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지난 본문에서 언급했던 의와 종과 죄의 종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육신적으로 연약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해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너희들이 이해력이 부족함으로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번역에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공동 번역 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치지 못할까요? 이렇게 인간사에 비추어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성도들이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유비적이 뭡니까? 다른 세상적인 것을 빗대어 설명해 주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 준다. 근데 이렇게 설명해 주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것을 물리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유비적 방법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설명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맛본 적이 없는 음식을 다른 음식에 빗대어 말할 때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나나라고 하는 것을 외국에 가서 먹고 왔는데 사람들이 바나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바나나 맛이 어떤 거라고 설명할 때 비슷하게는 설명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전달이 안 되죠. 또 두리안을 이제 먹어보고 나서 한국에 딱 왔는데 야 두리안 먹어봤는데 맛이 기가 막히더라. 근데 어떤 맛인데 그래서 이건 말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유비적으로 이렇게 해서 맛은 천국, 냄새는 지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뭐야? 근데 신기하게 뭐냐면 먹어보고 난 사람들이 역시 맛은 천국, 냄새는 지옥이야. 설명이 적절했네. 설명이 적절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맛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피상적이고 여전히 막연해 보이는 거죠. 또 납득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다른 말로 적확하다라는 이런 표현도 사용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면 바울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어떤 오해 소지가 있었겠습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의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완벽한 설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자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노예들처럼 비참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거 알잖아요. 의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어떤 감미로운 구속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의의 종됨에 대해서 우리는 더 적절한 표현을 찾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왜 종이라는 말을 사용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구속력과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강력한 순종을 유발시키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강조점이 여기입니다. 왜 강조점을 여기에 두냐 하면 예수를 믿어도 죄에 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죄에 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저항할 수 없습니다. 불강력적 은총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의에 종됐기 때문에, 더 노골적인 표현으로 의에 노예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정도의 구속력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나의 삶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안 변해도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안 변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오히려 얘기하죠. 어떻게 저렇게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이 답답하니까 노예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머레이 교수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이끌어낸 유추를 사용하는 면에서 바울은 사람의 방식에 따라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의 새 생명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노예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가장 높고 유일한 자유다. 그러나 노예 제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죄의 속박에서의 해방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전적인 헌신이라는 차원에서 노예라는 표현만큼 적절한 표현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의 독자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다.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이끌어낸 비유를 통해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전적인 헌신을 하게 되는 그 경험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알라고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거거든요. 근데 상당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까지 살지 않아도 믿음이다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나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나친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왜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허당이었다고 한다면 기독교 역사 2000년 되기도 전에 1000년 안에 없어졌습니다. 허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오염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순수한 복음이. 바울의 이 가르침을 보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력은 체험과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제가 뭐 경험주의자 아니냐, 저 이런 오해 여러 번 받았거든요. 행위만 얘기했다게 되면 자꾸 경험주의자라는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바나나를 먹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바나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경험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키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력은 이성뿐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이성과 아울러서,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제가 방금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두리안은 맛은 천국, 냄새는 지옥이다. 우리는 이성으로 그렇게 압니다. 근데 맛이 천국인데 어느 정도 천국인지 우리는 그 강도와 그 감과 어떤 향, 어떤 맛 때문에 그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냄새가 지옥이다 했을 때 그 냄새가 어떤 냄새냐라고 했을 때 저는 두리안을 처음 접했을 때 그랬습니다. 냄새가 어떤 냄새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지? 어떤 사람 썩었네. 그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똥내. 똥 냄새도 다 똑같진 않죠. 예. 어떤 똥 냄새는 속에서 많이 썩어서 나온 똥내가 있습니다. 어떤 똥내는요 편안하게 나온 똥내였습니다. 예. 좀 점심시간에 이 설교 듣지 마십시오. 예. 근데 여러분 그거로 표현이 다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두리안을 딱 먹은과 동시에 이런 냄새구나. 이 썩은 내라고 하는 것이 이 홍어회에서 그 썩은 냄새랑 또 다른 썩은 내구나. 그런 거. 우리가 진리에 대한 인식을 하는 데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들한테 자유를 준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각하셨습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거 감각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위대함, 복음이 주는 그 자유함, 복음이 주는 그 달콤함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문제가 그거죠. 복음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지 실제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진리에 대한 인식 방식은 육적인 인식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철저히 성령의 조명을 기초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조명은요 이성과 경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혹은 이성과 경험의 조명하심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성을 소외하고 경험을 통해 인식하는 것 아니고요, 경험을 소외하고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진리를 인식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우리는 사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물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눈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눈이 있어야 인식을 합니다. 사물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빛입니다. 빛이 우리로 하여금 사물을 인식하게 만드는 실제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이 있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있어야 보이는 겁니다. 빛이 없는 상태에서 보는 것은 맹인과 같습니다.
우리가 음성을 듣는 것은 귀가 있기 때문에 듣긴 하지만 귀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귀와 또 소리의 발생지 근원과의 관계 안에서 공기가 있어서 그 파장이 우리 귀에 들어왔을 때라야만 우리는 들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감각이 그렇습니다. 진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감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진리의 말씀 또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영광스러움이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을 때릴 때, 우리의 경험을 때릴 때, 그때 우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을 읽는 우리의 이성의 성령을 조명하심으로 같은 본문이라도 다르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렇죠? 제가 물론 다르게 이해한다고 해서 시존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관적 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 본문에 대한 이성적 이해가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전에도 다 알던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이성을 조명해 주시거나 또는 우리의 경험을 조명해 주셨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다르게 와닿고 다른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설교를 들은 건 아니지만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조명을 받으면서 나는 완전히 다른 충격을 받고 있다. 다른 충격과 다른 감동과 역동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했지만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마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지나가 버립니다. 기억도 못합니다. 100번 얘기하면 뭐합니까? 또 기억을 못하는데 왜 그럴까요? 마음에 새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성령님은 이렇게 이성에만 조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이성을 통해 조명해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새로운 경험을 통한 이해는 성령께서 이성을 통해 조명해 주신 이해력을 새롭게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의 이해력은 더 성숙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바나나에 관해서 얘기했죠. 바나나를 이성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근데 바나나를 우리가 접했을 때, 우리가 진짜 내가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한 새로운 감동이 있습니다. 그 색깔이 노란색이라는 노란색이 내가 생각했던, 우리는 이성적으로 얘기했을 때 항상 모든 것이 내 주관적으로 모든 것 생각이 접해지거든요. 바나나가 노란색이라는 둥, 바나나의 촉감이 어떻다는 둥, 바나나의 식감이 어떻다는 둥, 그런 걸 우리의 이성이 이거 조명을 받았을 때 우리는 다양한 상상의 나래를 핍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바나나를 먹게 되었을 때 그 경험과 동시에 내 이성적으로 정립되어졌던 부분들이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성숙해집니다. 그죠? 식감이 부드럽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다양한 부드러움이 있고요. 바나나가 노란색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노란색이 있습니다. 노란색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 우리의 알미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체험이 없는 거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안다 하였지만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들 날마다 그 경험합니까? 그런 경험 없는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합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김 목사님 다 아는 얘기 하는데 그건 나 신앙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진짜 아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알 때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알수록 내가 겸손해진다라고 하잖아요. 많이 아는데 왜 겸손해집니까? 많이 알다 보니까 내가 아는 게 없다는 것만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성령 안에서 순종할 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 표현은 주로 구속력의 강력함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이
그렇지만 이 설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달콤함과 자발성을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여기에 달콤함과 자발성은 바울이 그냥 사실 생략하고 설명한 거죠. 이처럼 복음을 문자와 언어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해 소지가 있는 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다는 주장의 어리석음을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더하는데, 은혜 받았는데 내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 불가능하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안 변할 수도 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뭐 설교 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그 자리에서 변합니까? 불가능하다. 변한다. 은혜를 안 받았으니까 안 변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하루아침에 변한다. 하루아침이 아니라 한순간에 변한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복음이 주는 은혜의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수신자들은 적어도 죄의 노예 상태는 경험해 봤거든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은혜의 노예됨에 관해서, 의의 노예됨에 대해서 몰라도 노예가 어떤 상태인지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복음 안에 있고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의의 노예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안 변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절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우리가 이전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롭게 되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는 의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얘기입니다. 의에 대해서, 죄의 종과 의에 대하여 자유로움을 바울이 대조하죠. 이 대조는 지배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의지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지배력 안에 있는지 알기나 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지배력 안에 있는지 알기나 합니까? 문제는 뭐냐면 죄의 지배력 안에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니까 난 의의 지배력 안에 있겠지. 왜 자꾸 자기를 속입니까? 그래봐야 지옥 빨리 가는 건데. 그냥 정직해십시오.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정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겁니다. 안 변하는 겁니다. 또 안 변하는 것도 얘기하면 또 이러죠. 꼭 변해야 되나요?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럼 변하지 않는데 그 믿음을 뭐로 입증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야고보 심정이라니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보라, 나는 행위로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데 너는 행함이 없는 너희여, 너는 무엇으로 너의 믿음을 증거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죄의 종 상태에 있을 때 죄에게 순종했던 이유는 죄의 지배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의인은 우리로 하여금 그 당시엔 지배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를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의의 지배력이 없었거든요. 죄의 지배력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아는데,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 아는데, 뭐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건 아는데, 머리로야 알죠. 아는데 그 아는 지식이 지배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이끌려갑니까? 여러분들은 불의의 죄악에 이끌려가죠. 왜요? 그것이 지배력을 행사하니까. 죄는 우리로 하여금 복종할 수밖에 없이 강압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웠죠. 그래서 다시 19절로 가면 죄의 노예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하고 싶던 하고 싶지 않던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박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도박해요. 도박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 그 도박장에 앉아 있어요. 이거 땡기고 카드 던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동양화 던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러고 있어요.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데. 왜요? 그게 죄의 지배력이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력. 그 결과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죠.
우리 그렇잖아요. 하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뤘잖아요.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이요. 왜 못 고칩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죄의 지배력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열매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맺어졌습니다. 이제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면 이런 영향력이 반대로 나타나야 마땅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야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나를 지배하는 지배력은 이제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가 주는 지배력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 믿은 겁니다. 이제 의가 주는 지배력을 거부할 수 없는 상태. 반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력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거와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도 난 저게 참 달콤한데, 저 부분이 나한테 이익인데, 저렇게 해야 내가 안전한데, 저렇게 해야 내가 사람한테 인기를 끄는데, 알죠. 아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가 나를 지배함으로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풀불 속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도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도 의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신화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요즘에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요즘에 그럼 천국 갈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생각을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면 회개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성경이 틀릴 수 있다는 사고로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됨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을 때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21절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의의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했다는. 의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함의 본질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노예였을 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율법 지켰죠. 주의 성수 잘했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죠. 근데 사랑은 없었잖아요. 그게 죄의 열매죠.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열매를 맺었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부끄러워한다 그럽니다. 부끄러워합니까? 정당화합니까? 문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해야 되는데 정당화합니다. 그거는 의의 종됨의 모습이 아니죠.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의의 종됨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불순종의 삶이 왜 부끄러운 것이겠습니까?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바울은 의에 순종하는 삶을 다른 말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에 종된 삶의 특징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구별됨의 열매를 맺은 거죠. 한국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나름대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구별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의 열매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말이죠. 주여 저는 박하회양과 근처에 11조도 바쳤습니다.
저는 한 번도 주일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11조를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공예배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의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건 바리새인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 거룩한 그 의의 열매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의의 종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겁니다. 사랑에 종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은 우리는 그것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메인바 되어져 갑니다. 근데 우리가 죄된 삶, 그 의의 종이 아니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부분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열매, 경건한 열매, 구별됨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을 때 뭐라고 저주하셨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저주인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일 안 하는 게 복이 아니라 쓰임 받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셔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쓰지 않겠다, 이게 저주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불쌍하다, 편안하게 예수 믿다 천당 가지 못하고 고생하게 됐으니, 그건 남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는다고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조그만 일을 맡겼는데 조그만 일을 정말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에게, 야, 일 하나 수고했다, 이제 푹 쉬어라, 야, 이제 일 안 해도 되겠다, 이제 딴 놈 시킬게,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조그만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노라.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그 경험을 우리는 못합니까?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겁니다. 조그만 거 하나하나 충성을 하게 되면 소문이 납니다. 저 사람 저 부분에 탁월하더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이 또 요청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섭리적 방법으로 글을 쓰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쓸모가 없어요. 도무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대속을 맛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고통과 멸시와 죽음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았다고 하면서 도리어 죄의 거함을 정당화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진 고통으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보답하리요?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예배하면서 또 경건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드리기 위해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쉽고 안전하게 예수 믿다가 천당 갈까? 그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아는 사람이라면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때문에 탄식해야만 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3절 말씀 보고 말씀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울은 이제까지 했던 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사, 다시 말해서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그냥 영생이 아닙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영생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듣고 정말
잠 못 잘 정도로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듣고 또 잊어버리고 난 열매 별로 없었는데 어떡하지? 설교를 했던 그러다가 설교 끝나고 나서 내가 뭐 때문에 고민했었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건 여러분들이 일평생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나는 그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열매, 그리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 더 큰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나는 고민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기노스코,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빴으므로 우리도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피곤해질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피곤해 지칠 정도로, 피필드의 표현처럼 우리가 녹슬어 죽느니 달아서 죽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심이 지금 일하심이 나도 일하느니라. 그런데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아들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 바쁩니다. 바빠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초점 맞춰서 이해하지 마십시오. 연합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유비의 한계가 그랬잖아요. 한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 다른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바쁨에 참여하는 것,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바쁨이 아니라 내일에 바쁘다니까요. 바쁜 게 퀄리티가 달라요. 교회 일에 바쁜 것과 하나님의 일에 바쁜 건 다른 문제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 일에 정말 지치도록 바쁩니다. 새벽부터요. 근데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바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쁜 겁니까?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생입니다. 그 영생 안에 참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바쁨에 우리가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일에 바쁘지 않습니다. 종교 일에 바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요약하는 것은 6장 1, 2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우리는 육신의 일에는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죠. 육신의 일은 얼마나 충성되게 살아갑니까? 육신의 일은 얼마나 우리가 꾸준하게 합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꾸준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합니까? 제가 육신의 일에 바쁜 사람들 보면 그렇습니다. 더 잘할 수 없을까? 더 열심히 할 수 없을까?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전체적인 실태를 보면서 제가 속이 우라가 치미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죠. 대학을 가더라도 어느 대학을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합니까? 더 좋은 대학. 근데 더 좋은 대학이 어떤 대학이죠? 공부를 혹독하게 시키는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프린스턴 이런 그런 대학 가면 편하기 때문에 그 대학을 가는 겁니까? 서울대학 가면 여러분들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가는 겁니까? 아니죠. 더 공부를 더 빡시게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왜 예수 믿는 건 왜 그렇게 믿으려고 안 합니까? 왜 예수 믿는 건 더 정확하게 믿는 것을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는 것은 더 빡시게 믿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가짜니까 그런 거죠. 가짜니까.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더 탁월한 것을 추구하고 더 정확한 것을 추구하고 더 열정적인 것을 여러분 공부에 관심 많은 사람들 그렇지 않나요?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을까? 더 열심히 나에게 학문적 소양을 훈련시킬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날 수 없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는 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해줄 수 있는 교사를, 그런 목회자를 만날 수 없을까? 왜 고민 안 합니까?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이전의 죄에 대한 삶을 죽게 합니다. 은혜는 이전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은혜는 이전보다 더 탁월하게 살아가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쉽게 편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종교 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절망입니다. 한국교회의 절망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열매를 엉뚱한 것에서 찾습니다. 종교적 열심에서 그것을 열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그것을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매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더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의에 붙잡힌 바 된 성도에게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세상의 것에는 그렇게 하면서, 세상의 것은 더 탁월하기를 원하고, 더 재미있기를 원하고, 더 실력을 쌓기를 원하고, 더 정교한 기술을 얻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사랑할 수 없을까, 더 정확하게 예수를 믿을 수 없을까를 고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를 고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속엔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은혜에 더 온전히 보답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부끄러워해야만 합니다. 설교자인 저로서도 그렇습니다. 더 온전한 설교를 하지 못하는 것에서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 더 온전히 성도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부끄러워하는 것, 성도들 앞에서 더 참되게 목회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더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뻔뻔합니다. 아주 철면피입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죠. 우리는 바울같이 이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명령 받은 것을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예수님께서 가르친 거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그런 참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영광스러운 걸 맡기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선언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열매를 맺고 살며 어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구속함과 그 자유함을 우리가 느끼는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영역이 과연 어느 영역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100점 맞지 못하는 걸 부끄러워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00점 맞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에 부끄러워하여 일평생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